주시옵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크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목이 곧고 교만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토록 찬양하며 기뻐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감사함으로 주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또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탐욕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속히 치료법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소요가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소리와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복음 전파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때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배우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깊은 곳에 심기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대면 예배 여부는 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추후에 공지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이 되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바라바를 택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의로운가를 살피기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더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많은 판사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롭고 깨끗해야 하는 법관들이 재판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재판 거래,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봐주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법관 역할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그것을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할까요? 율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한테 돈이 되니까, 내 삶에 좀 유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잘못은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당연하게도 이런 시대의 분위기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옳고 그름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익이 최고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악한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을 받으세요. 공권력 불법 집행을 통한 강제 연행에 이은 거짓 증인을 동원한 거짓 기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판사는 증인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포하죠. 누굽니까? 이 빌라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없다고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해버립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재판의 결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또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은 왜 불의한 법정에 서야만 됐습니까?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우린 다 바라바 같은 자들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우린 십자가 위에 두 강도 같은 자들입니다. 비참하게 죽어도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라바 같은 우리, 강도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법정에 친히 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가 씻김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무리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는 죄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누가 있었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는 빌라도에게, 자,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죄인한 사람을 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죠.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굉장히 좀 당연한 질문이죠. 바라바는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놓아줘야 돼요?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놓아주세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가 잘못해서 넘겨준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이거 아주 시기 질투해갖고 넘겨줬구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를 좀 무산시킬 계획이 빌라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명제를 한 사람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 응?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좀 놓아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선택해야 옳죠. 바라바는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이 고침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무지몽매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통을 해결한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누구를 놔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놔줘야죠. 예수님을 놔줘야죠.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선행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놔줘야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선택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거 선택지라고도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면은 눈 감고도 예수를 딱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아유, 당연히 예수를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무리들 앞에 나서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바라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달라! 바라바를 살려달라! 예수가 아니다!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막 무리를 충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의로운 예수보다 불의한 바라바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라바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바라바가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택하면, 예수를 살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요?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 돈, 혹은 여러 가지 권세, 이런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뭘 택했어요?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죄악된 삶,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던 여러 가지 기쁨,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택했고 예수를 거절한 거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불의를 사랑하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시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불의를 택합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불의의 싹스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를 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예수가 다 무슨 소용이야? 예배는 잠깐 밀어놓고, 교회 다니는 거 잠깐 밀어놓고, 내 신앙생활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 명령 잠깐 밀어놓고 예수를 따라야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죠. 내 욕심을 따라야지. 세상을 따라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야. 예수 따르는 건 언제 해도 돼요? 나중에. 먹고 살 거 다 해결되고, 사람들하고 관계 다 해결되고, 가정 화평해지고, 인생의 문제 좀 다 풀리고, 여유 있으면 그때 따라도 늦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들로 예수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성공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따라가던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겠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게 손해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기꺼이 버리죠. 기꺼이. 돈 몇 푼에 예수 파는 게 유다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안타까운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요. 이 사람들이 그 불의한 길을 막 쫓아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의 아주 짧은 삶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길을 따라가도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 즐거움이 그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큰 쾌락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불안정과 불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죠. 이거 한번 내가 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안정될 텐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리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안정이 있는가? 거기에 평안이 있는가?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입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과는 뭡니까? 깨어진 가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돈이 좋아요? 돈이 그렇게 좋아요? 좋죠. 뭐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돈 좋지. 돈만 많으면 좀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건희는 왜 그렇게 안 웃어요? 이재용은 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돈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막상 만나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예전에 여러 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아주 큰 부자한테 이제 신문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주 큰 부자였어요. 가지고 너무 큰 부자니까 이제 기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보다 얼마나 좀 더 부자가 되면 좀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요.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만족할까요? 우스운 얘기입니다. 불의한 삶은 안전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 길로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한 죽음 아니에요?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팔면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삼십이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그 은삼십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그 마음에 도무지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깊은 후회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밭에서 이제 나무에 목을 매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간 자예요. 성경에 두고두고 예수를 팔아넘긴 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는 목매어 죽었는데요. 더 비참한 것은 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가 배가 터져가지고 이 배에 있는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 밭에 흘러 퍼졌어요.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죠. 여러분, 그 결과 그 밭을 피밭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된 거예요. 유다만 그럴까요? 유다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를 팔아넘기고 이 세상 유익과 쾌락을 택한 자들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그가 예수를 판 대가로 받았던 은 30은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잠언은 경고합니다. 잠언 11장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가 열심히 그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벌어모았던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 팔아넘기고 벌었던 그 돈, 그 명예, 그 성공, 그 높은 지위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죽을 때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불의한 삶은 불행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불의한 길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을 사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죠. 불의한 삶이 가지고 올 고통과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의로운 길을 사랑해야겠죠. 의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평안한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겠어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불의를 사랑해서 그 길을 택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혹은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겠어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우리 대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로 생각하고 이것을 권면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섰죠. 이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내놔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원한다. 참 악독한 자들이죠. 이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는 예수를 거역하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참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라고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넘긴 유다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얘기했던 이 무리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모든 삶이 그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죄악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아주 심상하게 여기고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됨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혼자 안 지어요. 혼자 죄 짓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어들입니다. 자기 혼자 죄 지면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죄 짓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죠.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바알 숭배했던, 바알부에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저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자고 얘기하죠. 그 바알 숭배하자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같이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고통당하고 그 당사자들은 막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아주 유력한 자의 아들이었던 자와 딸, 저 이방 민족의 그 공주, 이 사람들은요 비느하스의 창에 배가 꿰뚫려서 죽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죄를 같이 짓자고 막 말해요. 같이 짓자고. 원래 그래요. 우상숭배도 그렇고 다른 죄도 그렇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그 정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딨냐? 이런 얘기들. 야,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야. 결혼했는데 뭐라 그래요? 야, 요새 다 있어.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자기 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 공적으로 용도가 있는 돈들. 그때 공공연하게 뭐라 그럽니까? 그 돈은 눈먼 돈이야. 눈먼 돈이야. 그게 왜 눈먼 돈입니까? 먼저 먹는 게 임자지. 지금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너는 잘하냐? 이런 얘기들. 온갖 종류의 얘기들. 타협하게 만드는 말도 참 많아요. 타협하게 만드는 말. 이 정도는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들. 나도 교회 다녀. 이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그래,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만족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조장하는 사람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달콤하죠. 마치 그래도 될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음녀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길을 가는 젊은이를 붙들고 말합니다. 아주 왈패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떠들고 막 그냥 자기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얼굴. 그래가지고 막 사거리에 서가지고 딱 눈치를 보고 서 있다가 젊은 청년이 지나가니까 딱 팔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는데 한참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희락을 누리자.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운말로 유혹하며 그를 꿰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가면은 괜찮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가면 아주 내가 잘해줄게. 우리 집에는 계피도 있고 몰약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를 따라와. 가면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지혜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길을 가는 자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할 때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그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누가 보장합니까? 화살을 쏘아서 그 패가 화살에 꿰뚫릴 때까지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누가 막아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시는데,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누가 괜찮다고 말합니까? 누가? 괜찮다고요? 정말요? 그 사람이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별해야죠. 여러분, 분별해야죠. 분별을 해야 돼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를 살펴야 돼요. 이런 악한 자들 중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신자는 이런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딱 분별해야지. 죄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비정상이지. 친구도 가려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협하다고요? 그럼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럼? 사랑이 부족하다고요? 같이 그러면 사랑하면서 같이 지옥 갈 겁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네 눈을 빼버려라. 네 친구가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와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잘 아는 사람이고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깁시다. 하나님 말고 다른 일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죄짓자고 얘기한다고 해서 돌로 막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자 그러는데 그걸 그냥 내가 어떻게 그래도 얘를 위해서 내가 가준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본인 영혼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를 데려다가 교회를 데리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믿음의 길을 가게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길을 같이 따라갑니까?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그냥 따라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친구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으니까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얘를 따라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예수님은 버리고요. 잠언 1장에 보면 악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친구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이익을 나누자고 말하면서 유혹합니다. 이들의 마지막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장 18절 19절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당연한 얘기죠.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한 후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서라. 그만 좀 돌아서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 말을 나누지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 의로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데 도무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끔찍한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저주. 자기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인을 따라가는 자들, 죄악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고운 말, 여러 가지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무리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둘 다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뭐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마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본인도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는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막 변호를 하죠. 야, 그거 무슨 죄를 범한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런 잘못이 없어. 내가 그냥 때려서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못 박아소서 막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악의와 혼란이 좀 보이십니까? 막 그냥 그 아우성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도 막 던졌을지 모르죠. 밀면서. 정말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 본성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손을 닦아요? 자기 손을 닦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손을 닦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너희가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변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좀 좋게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좀 괜찮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빌라도를 예수를 못 박는 데 내어준 자로 평가하죠. 사도신경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왜 성경은 빌라도를 이렇게 악하게 평가를 하는 걸까요? 저는 본인이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섰다고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 좀 괜찮아 보여요? 네, 괜찮아 보이죠? 그럼 본인이 한번 그 십자가의 자리에 그 빌라도의 법정에 본인이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재판관인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죄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피고는 얼마나 안심했을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무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판결해요?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난 모르니까 넘겨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관입니까? 재판은 왜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그 엄중한 순간에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어. 깨끗하다고 판결이 났어. 근데 신문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놔줄 수 있는가? 죽일 놈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게 판결한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놔주겠다고 판결한 사람은 아주 엉터리다. 이렇게 막 신문에 막 뉴스가 났어. 그랬더니 판사가 그 신문을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유죄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엄중한 순간에 불의와 타협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빌라도를 예수를 핍박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혹자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자에 불과해요. 병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력을 동원하면 막을 수 있죠.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한테 말하죠. 이렇게 막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어떠냐고, 그 별거 아니라고, 그 정도 안 짓는 사람 없다고, 내가 아는 장로님도 그 정도는 다 한다고 얘기를 막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이 정도 누구나 한다고 속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을 이겨내고 나면 마귀는 태도를 바꿉니다. 딱 바꿔요. 어떻게 바꿀까요?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시킵니다. 너 그렇게 살아? 너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 길을 가? 가만둘 것 같아?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벌면은요, 굶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한평생 부족하게 살 것처럼, 한평생 고통당하면서 살 것처럼, 완전히 인생이 망해버릴 것처럼 겁을 줍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달파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막 겁을 준 다음에는 뭐합니까? 정말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해요. 누가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중현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적당히 타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괜찮다고요? 이 정도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거는 마귀는 썼던 방식을 반복해서 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언제는 병거가 없어가지고 이겼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핑계를 대게끔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적당히 해야 돼. 이런 위협, 그리고 이런 타협점은 계속해서 우리에 찾아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이런 위협과 타협점은 제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올 게 왔구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을 막 사로잡나요? 올 게 온 겁니다.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예, 올게 온 거예요. 그러니 그와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사랑하면 이상하겠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사랑할 리가 만무하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라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할 때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안전한 길도 아니고 평안한 길도 아닙니다. 그 타협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를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 보름스 회의.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성당 문에 붙이고 나서 정말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지몽매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런 어떤 루터가 썼던 글과 그가 반박했던 것들이 세다 보니까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황 레오 10세가 보름스 회의를 열고 루터를 불러요. 이때 보름스 회의에 출석했던 종교개혁가 루터의 모습은 신자가 핍박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의 파문을 결정하고 보름스 회의에 출두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루터는 그 파문장을, 그러니까 신부 직분을 가지고, 사제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파문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고 보름스 회의에 출두했어요. 루터한테는 이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이때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는데 그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임당했어요. 뭐 칼이 찔려 죽기도 하고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다 죽었어요. 루터에게 남아있는 결과는 뭡니까? 남아있는 길은 죽는 길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름스 회의에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름스 회의는 루터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4월 18일 보름스 회의에서 트리어의 대주교 요한 포네크는 루터에게 그의 사상을 취소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할 것이냐고 질문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루터가 썼던 모든 서적과 간행물들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사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발언들을 철회해라 요청을 합니다. 루터가 이 질문을 받고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각 대답을 안 하고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변은 다 로마 카톨릭 인물들이에요. 다 삥 둘러서서 탁 서 있는데 그딱 얘기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죠. 영화에서 보면은 루터가 골방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좀 이번에 한번 어떻게 타협하면 되겠냐고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닥에 딱 십자가로 이렇게 누워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루터가 그 공의회에 다시 나와서 공청회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성경이 증언에 의해 그리고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거나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류를 범하고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당해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기 서 있는 나는 달리 행할 수 없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인생의 한때를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 걸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밝히 보이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불의의 싹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자, 대제사장들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주님 죄악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 없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일 없도록 주님 넉넉하게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가난할 때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 주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거듭나 영생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모든 응답 가운데 이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들이 사무엘 같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서 이 어두운 세대의 등불 같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타협하지 않고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